22절로 28절입니다. 자, 22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이제 5장에 이제 들어오면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은 성경에만 나오고 당시 세계 역사엔 등장하지 않아서 이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다니엘서의 진위 논쟁이 또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기록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바벨론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왕의 이름이 나보니두스라는 왕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왕이 나보니두스인데 성경에는 마지막 왕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벨사살 왕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논쟁이 되었는데, 나보니두스 실린더라는 그 유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실린더라는 게 이제 둥그런 원통에, 점토로 만든 원통에 그 왕의 행적을 기록한 그것이 발견이 되고, 나중에 나보니두스 연대기라는 또 그런 유물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나보니두스 실린더에 보면 내 장자 벨사살 이런 언급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 정식 왕이라기보다는 나보니두스의 장자입니다. 근데 이 나보니두스 연대기라는 그 유물을 또 보면 거기에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나보니두스 왕이 이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왕궁에 거하지 않고 원정을 떠납니다. 아라비아 테마라는 곳으로 원정을 떠나요. 근데 그 원정을 떠나니까 성이 비어 있으니까 장자에게 아버지 대신에 통치하도록 그렇게 맡기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엇 때문에 떠났을까? 어떤 학자들은 이제 전쟁 원정을 하러 가기 위해서 떠났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이 나보니두스라는 이 왕이 이제 그 종교 때문에 이제 떠났다. 왜냐하면 말뚝이라고 또 부르거든요. 벨 신은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인데 이 나보니두스 이 왕은 태양신을 섬기지 않고 달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어서 자기가 아라비아로 가서 자기만의 신을 섬기는 어떤 그런 신앙의 삶을 위해서 왕궁을 비워두고 떠났다.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 왕이 맞지만 실질적으로 그 바벨론을 통치했던 사람은 나보니두스의 장자이지만, 그래서 진짜 왕은 아니지만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린 그런 사람이 벨사살이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과
역사적인 어떤 기록과 조합을 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읽어보시면 내 아버지, 부친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부친이라고 할 때 육신적으로 바로 아들 이런 의미도 있지만 후손들, 내 자손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뒤에 역사적으로 여러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들이 뭐 2달 통치했던 왕도 있고 7달 통치한 왕도 있고 느부갓네살이 이제 죽고 난 뒤에 혼란한 가운데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 몇 왕의 이름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통치 기간이 아주 짧고 이제 최종 멸망한 마지막 왕이 나보니 두수다. 그런데 이런 사정 때문에 성경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등장을 한다. 우리가 신앙 지식으로 좀 바르게 염두에 두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왜 고위 관리인 바벨론의 고위 관리인 이 다니엘이 왕 앞에 머리를 숙이는 이 일을 거절하고 또 이제 벨사살 왕이 이제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잔치를 하는데 글씨가 흰 벽에 글씨가 쫙쫙 쓰여지는 걸 보고 벨사살 왕이 놀래서 부들부들 떠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은 이 벨사살에게 그 글씨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결과대로 그날 벨사살이 암살당하는 죽는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것으로 이제 끝을 맺고 있죠. 이 뭐 어떻게 보면 짧은 한 사건인데 이 사건 속에 참 많은 우리 신앙적인 어떤 도움이 되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간단하게 왜 하나님은 이 벨사살이 잔치하는데 이제 그 글씨를 보여주어서 이렇게 부들부들 떨게 했을까? 이 잔치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자존심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런 일을 우리가 죄라고 여기지도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자, 1절을 보시면 벨사살 왕이 그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고, 자, 귀족 1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딱 정한 것은 딱 1000명이다는 의미보다는 엄청 많은 1000이라는 숫자는 뭐 엄청 많다 이런 의미를 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잔치를 하는데 엄청 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했는데 그 목적이 뭐냐?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신다는 것은 이 잔치의 목적이 먹고 즐기자예요. 즐기는데 2절입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자, 부친도 직접 아버지란 의미가 아닙니다. 뭐 할아버지의 의미가 되겠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라. 계속해서 술을 마신다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자, 술을 마시는데 누구가 마십니까? 왕, 귀족, 왕후들, 후궁들. 그냥 잔치했다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그 잔치에 초대된 1000명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당연히 왕과 귀족들은 들어가겠지요. 그 다음에 왕후들 복수형입니다. 많은 어떤 그런 정복을 통해서 얻은 그런 후궁들일 수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벨사살은 직접 왕이라기보다는 왕의 뭐 세자 정도 되겠죠. 왕자, 장남인데도 첩들이 있어요. 그리고 후궁들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벨사살을 왕이라고 여기고 왕후 후궁이라고 표현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음란한 잔치. 성경에서 이제 고상하게 표현을 한 건데 고대 사회의 어떤 그런 모습 또 여러 가지 그 시대의 어떤 모습으로 보면 술을 마시는데 왕후들과 후궁들과 술을 마신다. 이거는 아주 음란한 성적으로 음란하고 문란한 그런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잔치에서 계속 술을 마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자, 그런 음란한데 술을 마시는 도구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그릇으로 이런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또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줍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또 4절 또 보세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계속해서 술을 마신다 이게 매 절마다 들어가요. 이게 단순히 술을 마신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술을 통해서 정말 이 분위기나 상황이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하고 어떤 세속적인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정말 음란하고 세상적인 이 난잡한 이 잔치에 뭘 쓰냐? 하나님의 그릇을 쓰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4절에 금, 은, 구리, 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닙니까? 예. 2장에 보면 신상, 하나님의 보인 꿈, 신상의 금, 은, 구리, 노시구리죠. 그리고 쇠.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그런 환상의 그런 재료들을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릴 거야. 이 나라의 앞으로의 미래가 이 세상의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얘기했는데 벨사살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22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 알고도 다 알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살아왔고 이제 4장에 자세하게 어제 설명은 안 드렸지만 7대 동안 짐승처럼 방황하고 이게 쫓겨다니는 그런 일을 겪고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했잖아요. 이런 이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다 알고도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벨사살은요 다 알았다는 거예요. 다 알았는데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려고 이런 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은데 그런 신들을 오히려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팍팍 긁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글자가 나타났거든요. 자, 이걸 해석을 하려면 누구를 부르면 됩니까? 네, 다니엘을 불러요. 근데 다니엘을 부르는데 13절 한번 보실래요?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해요. 지금 다니엘은 고위 관리가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랫동안 느부갓네살과 함께 이렇게 무속인 협회 회장 그런 공직을 가지고 왕 바로 옆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웬만한 사람 다 알잖아요.
다니엘의 존재를. 그런데 벨사살이 얘기하는 거 한번 보세요.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공직 무속인 협회 회장, 이사장이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니엘의 자존심을 팍팍 긁어요. 너 포로 아니야? 네가 다 알면서도 네가 그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 다니엘이냐? 이렇게 아주 기분 나쁘게 묻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자를 해석하면 내가 상을 주겠다 그래요. 근데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그 상을 받아요, 안 받아요? 17절 보세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그 전까지는 느부갓네살이 상 줄 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친구들 취업이 안 돼서 지금 놀고 있는데 취업 좀 시켜주세요. 청탁까지 해요. 근데 벨사살이 준다니까 니나 가져라. 나 싫다. 그래요. 왜 이랬을까요? 왕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이 더러운 놈, 지저분한 놈,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벨사살에게 하나님이 글씨를 써주는 게 그냥 우연히 잔치하고 있는 술 한잔 먹고 있는 갑자기 글씨가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너무 기분 나빠서 참다 이제 글씨로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이제 벨사살에게 이제 해석해 주는 게 오늘 이제 본문인데, 자, 22절 다시 한번 보면, 자, 21절까지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 상기시켜줘요. 다 상기시켜주고, 자, 22절 다시 보면 그의 아들이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구리수의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다 알고도 의도적으로 안 했다. 다시 말하면 역사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알고도 모르고 실수하는 게 아니라 다 알고도 이게 나쁜 거야, 이게 죄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알고도 그냥 술 먹고 놀고 이렇게 좋아서 이게 교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고 거기에 합당한 어떤 예를 다 해야 되는데 알고도 그런 모습이 없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지요. 자, 그리고 이렇게 왕후들, 후궁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음란한 그런 분위기에, 그리고 가장 거룩한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세상에 가장 음란한 분위기인데 예루살렘에서 빼앗아 온 그릇은 가장 거룩한 어떤 물건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 가장 거룩한 것을 가장 세상적인 거에 아무 거리낌이 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예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무례하다. 그 무례함이 23절에 보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고, 이게 교만이잖아요. 여러분, 무례함은 곧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자, 벨사살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쓰는 그릇이야 하면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그것을 인정해 줄 때,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존중해 줄 때 그것이 어떤 성숙한 왕이고 인격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 부처 여기에 막 조롱하고 비웃고 어떻게 부처는 항상 앉아만 있어? 그 너무 궁둥이 아프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불교에 다니시는 분들은요, 그게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조롱하는 거고, 비아냥거리는 거고. 그러면 뭐 우리가 부처님에 대해서 그렇게 비하한다고 해서 부처님의 어떤 그런 가르침이나 이게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의 어떤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하는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죠.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런 식이거든요.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괜찮아, 이 정도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잘 믿고 안 믿고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믿지 않더라도 잘 믿는 하나님의 어떤 신성과 권위와 거룩성을 인정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믿음이 없어도 나는 그냥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앞에서 어떤 예를 갖춰주는 게 그게 어떤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벨사살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 그런 게 어딨어. 난 그런 게 신경 안 써. 이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신앙생활 할 때 여러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한 번도 나는 교만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존심을 팍팍 긁는 그런 교만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자, 글씨의 내용인데, 자, 그 글에 대해서 25절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고 설명을 해줘요. 자, 26절에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근데 문자적인 의미 메네는 헤아린다, 수를 센다 그런 뜻이에요. 뭐 끝났다 이런 의미는 없어요. 근데 다니엘이 이런 상황에서 메네 수를 헤아린다 그것도 두 번 강조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끝내시겠구나 이걸 이제 알고 의역을 하는 거예요. 보충 설명을 하는 거죠. 헤아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헤아리는 게 아니라 두 번씩이나 메네. 자, 데겔은 27절에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이것도 의역인데 문자적인 의미는 데겔은요, 저울에 단다, 무게를 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이러니까 다니엘은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베레스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25절에는 우바르신이라는 단어인데 28절에는 왜 갑자기 어디서 베레스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어?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베레스의 복수형이 바르신이에요. 우는 접속사고 그리고 달고 세고 달고 그리고 우바르신 그러거든요. 이 우바르신이란 말이 베레스의 복수형인데 베레스는 나눈다는 뜻이에요. 복수형이기 때문에 두 개도 될 수도 있고 세 개도 될 수도 있고 하여튼 하나였는데 나눠버린다. 이게 베레스를 복수형으로 바르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바르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를 나누어서
이제 다니엘이 해석하는 거죠. 메대와 바사로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게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깨진다. 당신 그 교만 때문에. 그런데 문자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고 저울에 단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 그런 거 있죠. 내가 한 번은 봐줄게. 한 번은 참는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럼 속으로 뭐 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 뉘앙스 있죠. 그런데 그래서 한 방에 날리려고 하는데 아니야. 한 번 더 기회 줄게. 자, 또 그 짓 하면 가만 안 둬. 한 번, 두 번, 세 번. 그때 빵. 왜 셉니까? 왜 세요? 혼내려고 셉니까? 기회를 주려고 셉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센다는 것은 벌 주려고 세는 게 아니고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것도 두 번이나 주는 거예요. 근데 두 번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은 부족함, 세워서 그것이 끝나게 했다.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벌 주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뭐 해요? 달아요. 저울에. 왜 달까요? 이번 세는 거 가지고는 얘한테 안 되니까 한번 달아볼까? 그건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얘한테 기회를 주려고. 세는 걸로는 얘가 안 되니 구원받을 여력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저울에 한번 다는 걸로 한번 결과를 보자. 이게 뭐냐, 대개 매네 대겔 우바르신 이거는요, 그냥 글자가 쑥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로 벨사살이 죽고 나라가 갈라졌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야. 이걸 얘기를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엔 세어요. 왜? 알거든요.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다는 것을. 그래도 기회를 주려고 카운트다운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한 번 시작했는데 통과해요, 못해요? 통과 못해요. 근데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통과합니까, 못합니까? 통과 못해요. 그러면 화내고 심판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뭐냐면 심판하는 그 기준을 바꿔버려요. 세는 거에서 뭐 하는 걸로? 무게 다는 걸로. 옛날에 어떤 사고 팔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세는 거고 무게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걸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기준을 바꾸는 수고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번 너의 그 무례함을 저울에 달아서 기준치만 안 넘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서 이제 벨사살의 무례함을 다는 거예요. 다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이 잔치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5장에 있는 이 잔치 한 번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나라를 그냥 깨버렸다, 이게 아니에요. 벨사살은 그 전부터 꾸준히 이런 스타일에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런 하나님 어디 있어? 오히려 수치와 창피를 주기 위해서 자기가 뭐 잔치할 때 하나님의 그릇을 가져다가 쓰고 이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술잔이라며, 이 술잔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네? 그러니까 나한테 무릎 꿇고 나를 하나님처럼 해봐, 섬겨봐. 그리고 분명히 다니엘은 고위 공무원이에요. 그것도 1, 2년 생활한 분이 아니고 수십 년을 그 왕궁에서 활동해서 누구나 다 박수장이고
지혜가 있고 왕비가 그걸 알려줘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박수장 다니엘, 벨사살 다니엘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다 알면서도 네가 그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 중에 하나인 다니엘이냐? 아주 말 한마디도 이쁘게 안 하고 행동하는 것도 이쁘게 안 하고,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알아요. 이놈 한 번에 보내버리겠다. 그런데 이런 극악무도하고 이 너무 흥분되니까 싸가지 없는 무례한 이런 벨사살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참고 넘어가려고 한 번, 두 번 세고 또 한 번 세고 또 한 번 세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무게를 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를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도 우리를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카운트다운 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다른 방법으로 재야 되겠다 해서 저울에 달기도 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심판 받아도 우리는 뭐 할 얘기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참는데 문제는 뭡니까? 벨사살은 그거를 전혀 인식하지 않아요. 존중할 의미가 없어요. 의도가 없습니다. 참 너무 비참한 그런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벨사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그냥 뭐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조롱하고 비웃고 어떤 말씀 속에 뭐 이상한 꼬투리 잡고 해도 일상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장마 때 비가 우리 집에만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적이 없어요. 자, 그럴 때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네. 하나님 있으면 나오라 그래. 예수가 있으면 나오라 그래. 예수 믿는 것들, 교회 어쩌고, 목사 어쩌고, 성경 말씀, 그게 말이냐? 말이야, 방구야? 이러면서. 예,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카운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울로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농담처럼 그냥 우스개처럼 그냥 조롱하듯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달고 있어요. 지옥 가는 게 내가 예수님 안 믿어, 그 한 번 그런 얘기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지옥 갈 만한 그런 삶을 쭉 살아서 나중에 이제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카운트했던 것, 저울에 달았던 것 다 보여줘요. 다 보여주고 너라면 어디로 갈래? 물어보면 그걸 보는 순간 우리가 갈 길을 알아요. 자동적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그 정도로 하나님은 다 세고 저울로 달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던히도 기회를 줍니다.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심판이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고 무례하고 하나님을 대접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그런 부분, 또 하나님이 저울에 달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이건 믿음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대상이라면 나도 그분 앞에 그런 예를 갖추는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한번 기도하시며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고 우리의 행동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